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환난을 면케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방금 우리의 입술로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의 그 움직임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바로 찬양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BS 올퍼원이 준비한 찬양 스페셜 찬양하라 내 영혼아 2편을 새로운 세 분 목사님과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찬양에 숨겨진 은혜들을 캐내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이렇게 네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찬양 성가대원처럼 보여요. 그러네요. 우리 조례원 성가대원은 어떤 네. 찬양을 좋아하나요? 우리 한번 화성을 맞춰보자. 일단 네. 네. 뭐 이상했어. 이상했어. 네, 이상했어. 저는 이 찬양 좋아하거든요. 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제 갔어. 그럼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은요 진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어도 정말 많이 좋아하는 그쵸. 곡이잖아요. 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진짜 가슴이 뭔가 뭉클해져서 더 좋은데요. 좀 궁금한 게요. 찬송가도 있고요. CCM도 있고 뭐 가스펠도 있고 복음성가도 네.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뭐 다른 건가요? 그건 또 우리 또 찬양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오. 찬양에 대해서. 찬양이란 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해요. 어. 말할 때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노래로 하는 건 찬송이라고 찬송가는 음률이 있어요. 그리고 1, 2, 3, 4절이 있고 1절, 2절, 3절 이렇게 돼 있는 게 찬송가라는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죠. 네. 그 복음성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고백 또 자신의 간증이 좀 담겨 있죠. 개인적인 게 많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목사님 그 찬양, 찬미, 찬송 이런 단어가 성경에 400회나 넘게 나오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네, 성경에 찬송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뭐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인간도 온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막 차 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안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네. 나와 있으니까. 아, 네.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찬양이 본질이죠. 어찌 보면. 예, 맞아요. 아 재밌다 오늘 너무 재밌다. 자, 오늘 그만큼 네. 많이 듣고 싶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거론하실 만큼 우리를 시퍼렇게. 통해 많이 듣고 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맞네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시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자, 세 분 목사님께서는 또 어떤 설교를 준비하셨을지 설교에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건우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찬양하라죠. 네. 네, 저는 22살 때까지 찬양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오.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노래를 너무 좋아했고 또 대학교 1, 2학년 때는 세상 노래를 트는 DJ까지 했어요. 어울리세요. 예수 믿고 이제 회개 많이 했죠. 쓸데없는 짓 했다고. 그런데 이제 참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번 주부터 대구에 있는 방송국에서 1시간 동안 찬양을 트는 DJ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첫 녹화를 했습니다. 첫 녹화, 첫 찬양으로 어떤 찬양을 들었냐면 여기 있는 유은성 군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네. 참 아이러니죠. 찬양을 모르고 세상 노래만 좋아하던 제가 찬양하는 목사가 됐고 또 오늘 이 올포원에서 찬양하라 이거에 대한 또 순서도 맡게 되고 하나님이 참 우리의 옛날 경험마저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게 DJ를 하면서 보니까요, 모든 민족들이 다 노래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노래하고요, 미국 사람도 노래하고 또 한국 사람들 노래. 아니 모든 연령층이 인간은 다 노래합니다. 청년들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노래 잘하십니다. 인간들은 다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갓난아이가 응하고 나오는 게 그 발성 연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 인간들은요 어떤 그러한 그 상황이라도 다 이 노래를 하는 어떤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게 노래한다고 다 행복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렇게 노래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왜 인간은 어디든지 노래를 할까요? 뭐 인종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사람은 다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부터 노래하는 존재로,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주제인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른 대상을 노래하기 때문에 노래를 많이 해도 허무하고 심지어요 그 가수들 중에 불행하게 된 사람 많습니다. 제가 DJ 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잘 아실지 몰라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죠. 네, 지미 핸드릭스. 지미 핸드릭스가 어느 날 공연 도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기타를 멈추고 혹시 여기에 진짜 마음의 평화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공연 끝나고 뒤에 커튼으로 와달라고. 근데 아무도 안 갔나 봐요. 그날 자살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옥 같은 노래를 만든 그분은 스스로 지옥을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셔요. 아멘. 그 명령어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가 명령형이에요. 찬양하라. 인사말이 아닙니다.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왜요? 찬양하는 게 인간에게 좋거든요. 찬양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찬양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아멘.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네. 어제 올포 나온 중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아멘. 두 번 해서 그런가 이게 굉장히 아멘. 강하게 배네. 임해를 했어요.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아멘.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그러한 행복과 그 지미 앤드릭스가 구했던 평강을 원하신다면 한번 찬양해 보세요. 아멘. 올포원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전혀 찬양을 몰랐던 사람인데 제가 찬양을 처음 하게 된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나간 지 한 3주 됐을까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버스를 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신경정신병원 한 4년 다닐 때였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었을 때죠. 그래서 약과 술로 겨우 버티고 있을 때 그러다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교회 나간 지 3주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탔는데 좀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배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어떤 술, 어떤 약도 줄 수 없는 평강이 막 올라오는데요. 나중에 노래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이 안에서 막 노래가 나오고. 버스를 내려서 안국동에 딱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사랑으로 변한 거예요. 온 세상이 사랑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사랑스럽고. 근데 이게 이대로 집에 갔다가는요. 우리 집은 막 부적이 붙어있는 불교 집안이라 이게 확 꺼질 것 같아요. 제 친구한테 니네 집에 좀 가 있자. 그래서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 노래가 나온대지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허밍을 했어요. 모르니까 했더니 그거 내가 아는 찬양이야. 그걸 알려줬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처음으로 배운 찬양이에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야, 너 교회 나온 첫날부터 너무 영적인 노래만 부르면 안 된다. 나훈아의 노래 2곡도 가르치고 해변의 여인아부터 그러니까 찬양 2곡, 가요 2곡. 너무 좋았어요. 야, 이 균형 감각. 이거 너무 좋다. 괜찮네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배운 이후로 그날 제가 내 안에서 찬양이 찾아왔고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천국이 찾아왔죠. 그때부터 제가 찬양을 경험하게 되고 찬양을 하는 목사가 되고 이제 오늘 찬양하라 올포원까지 나왔어요. 놀라운 은혜죠. 아멘. 오늘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찬양하세요.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찬양하는 존재로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그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은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들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찬송, 찬양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삼위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자리고 가까이 오신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것, 그게 기도죠. 네, 찬양과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찬양과 기도. 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우리는 그분과 소통하게 되죠. 찬양, 아마 인생 제일의 목적일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슨 목적 때문에 지음 받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내용인데 이 세상에서 창조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43장 21절 한 번 더 빌려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찬송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사실 나를 찬양하라 하나님 그러셨는데 찬양하면 누구한테 유익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찬양해 라고 말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더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드린 거 2통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달라 그러지, 힘들다 그러지, 뭐하다 그러지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안 만나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찾아와, 찬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이 갖고 있는 의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창조성을 가장 잘 발휘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봤던 내용인데 다른 문화들은 미술이나 실용예술이나 건축이나 천문학, 조각상, 상아를 세공하는 것, 약품 처리하는 것, 전쟁에서 탁월한 기술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잘한 일,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들은 시편 145편 2절에도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찬송하는 백성인데 유대인들의 기도서에 보면은요 성경시대 이후입니다. 그들의 찬송문 모음집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니까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계란 먹을 때 하는 찬양, 별똥별을 보거나 아름다운 나무를 봤을 때 하는 찬양,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하는 찬양,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찬양. 저도 이 책을 좀 구하고 있는데요, 지금요. 일상이 다 찬양거리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특이한 것은 이 유대교의 찬송문 가운데 하루 중 처음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침에 볼일을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조금만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오 복되신 주님, 당신은 인간을 지혜로 지으시고 그들 안에 수많은 관과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그것 중에 닫혀야 하는 것이 하나라도 열리거나 열려야 하는 것이 하나라도 닫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당신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을 영광의 보좌에 계신 당신은 아십니다. 복되신 주님, 육체의 치료자시여 당신의 행하심에 놀랍습니다. 이게 아침에 볼일 보고 하는 찬양이에요. 찬양은 어느 때나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사실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도시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살이 하게 됐죠. 감옥살이 할 때 인생에 매도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인생의 터전이 마구 요동칠 때 그때 바울과 실라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이 흘러나와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상한 새라고 불렀어요. 이상한 새다. 쟤들은 형편을 뛰어넘어서 즐거워도 찬양, 슬퍼도 찬양, 억울해도 찬양, 참 아무 때나 노래하는 이상한 새다. 화장실 같은. 그렇죠. 이게 찬양의 능력이었어요. 찬양은 인생이 순항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역풍을 만날 때도 인생이 흔들릴 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편 찬양을 보니까 감사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원 찬양도 있어요. 감사 찬양보다 탄원 찬양이 더 많아요. 그러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임재 속에서 아픈 마음을 달래며 신의 은혜를 내 몸에 담았던 그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러기 찬양의 창조성이, 찬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내 것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용솟음 칠 수 있는 찬양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부침을 경험할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제목인데요. 물론 찬양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찬양 안 하세요? 찬양 좀 하세요라는 권유나 명령보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 난 보기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죠? 아멘. 안 그래요? 한번 서로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소망 있게 생겼나? 한숨만 나오는 우리들의 존재인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룩하다 하시고 저는 거울 볼 때마다 놀래요. 저는 너도 목사냐?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천국을 소유했어? 감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찬양해야 돼요가 아니라 넘어서 이제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찬양 안 할 수 있지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제목은요, 여기 방송 찍으니까 이렇게 좀 고상하게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렇게 하셨지만 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설교 제목은 노숙자는 캠핑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제목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기품이 있는 영성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찬양하는 거 우리 희한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곡소리 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노래하는 족속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장례식장은 다 통곡하고 애국하는데 그곳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왜? 우리의 찬양과 노래는 상황, 처지, 형편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가능성, 확률 따위가, 처지의 개선 따위가 우리를 마음 깊숙이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끌어오르는 그 행복감에 정말 노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내가 감히 천국을 소유하고 내가 더 이상 두려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신기해서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바로 이게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3장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다 인정하시죠? 네.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다고 우리 삶이 예수 믿는 이후부터 갑자기 싹 다 변해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 화려함도 아니고요, 소풍 가는 피크닉 가는 그런 룰랄라 즐거운 길도 아니더라고요. 목사 되고도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평생을 절에 다니다가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듣고 그냥 찾아와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아요. 희한한 일인데 자기들이 찾아와요. 60년 넘게 불교만, 절만 다녔던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는 32살 먹은 자매가 그냥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럴 때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쾌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따위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은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는 찬양 안 할 수 없는 존재. 어떻게 예수님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찬양 안 할 수 있지? 라고 반문해보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사역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제목처럼요. 노숙자는 캠핑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노숙자가 캠핑 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캠핑은 제가 20년 전 또 일본에서 또 영국에서 유학할 때 그때 막 캠핑이 유행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캠핑 문화가 없었거든요.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뭘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캠핑을 갔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죠? 그 조그만 무슨 요만한 불 켜놓고 와 밝다 밝긴 뭘 그래. 어렵게 불 붙여서 막 나오지도 않는 거 이렇게 겨우 요리해 먹고 프라이팬은 뭐 코딱지만 요만한 거에다가 볶아 먹고. 여러분 우리 주부들 주방 인테리어 할 때 얼마나 동선 고려하고 이렇게 동작에 관련돼서 이렇게 편의성을 추구해요. 그런데 캠핑 가면 물 들어 저기 100m를 가야 되고 설거지하러 200m 가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즐거워해. 왜? 캠핑은 내가 돌아갈 완벽하고 풍요한 집이 있는 사람들만이 즐기는 거예요. 노숙자는 돌아갈 집이 없어서 그 자체가 캠핑이고 그 자체가 짜증, 그 부족과 불평만큼이 어려움이고 짜증이지만 곧 돌아갈 2박 3일 마치면 곧 돌아가서 완벽한 집이 완벽한 시설이 부족함이 없는 집이 구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부족과 불편을 오히려 일부러 즐겨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노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완벽한 집이 있는 자들이에요.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상실도 아픔도 없는 그곳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을 마치 캠핑 가듯 소풍 가듯 그냥 잘 누리고 즐기면서 오늘도 그따위 환경 따위에 우리가 노란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노래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시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떠한 상황과 처지 형편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천국 소망을 향한 그 아름다운 찬양의 입술을 멈출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그 찬양하며 이 어려운 난국과 시대와 이 일생을 정말 캠핑 가듯 멋지게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그리고 흔들릴 수 있고 아플 때마다도 찬양할 수 있는 이상한 새라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뻐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그렇구나. 하나님께 세팅된 새가 맞구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성경에서는 언제 처음 찬양하는 게 나오는지 오늘 유전도사님이 좀 약간 포스가 느껴지네요. 네네네. 네. 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성경의 기원, 찬양의 기원이 언제인지 또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찬양이 정말 의미심장한 또 아주 좋은 큰 역할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역사 중에 저는 치유를 전공했기 때문에 찬양 치유의 효시가 되는 사건이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귀신에 들려서 번민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정신질환에 걸린 거죠. 그때 다윗은 저기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황실에서 소문이 도는 거죠. 다윗이 찬양을 참 잘한다. 그래서 스카웃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앙 무대로 올라가게 된 게 찬양을 잘해서요. 그래서 찬양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정확하게 보면은 23절이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고 상쾌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찬양할 때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고 그냥 순식간에 상쾌함이 임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윗은 그걸 계기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는 그런 발판을 갖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치유학에서는 이 부분을 찬양 치유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한 건 또 네, 듣겠습니다. 안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여호사방 왕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한국가를 침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세 나라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유명한 저의 능력으로는 어찌 할 수도 없고 어찌 할지 알지 못하겠사오니 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니까 이 찬양에 어떻게 보면 표시가 된. 그러니까 그때 주만 바라볼지라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전장으로 나가면서 그가 먼저 한 건 특수부대나 전략적, 전술적 어떤 노하우와 테크닉으로 나간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성가대를 세워요. 그러니까 적군의 입장에서는 되게 웃긴 거죠. 군악대가 앞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가대가 맨 앞에 서서 찬양만 했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 그 가운데 살아난 자가 한 명도 없이 그 세 나라 연합군이 다 죽어. 그 전리품만 챙기는 거예요. 손끝 하나 안 되고 찬양으로만 해도 이런 엄청난 승리 역사를 맛보고요. 전리품을 걷어들이는데 사흘이 걸렸대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찬양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찬양사님들은. 네. 네. 자, 이제 정리해 주실 시간이 왔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시겠어요. 네. 구약을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창세기부터 어디부터 찬양이 나왔을까? 근데 역사상 최초의 노래, 최초의 노래.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아담에게서 이제는 하와가 갈비뼈. 나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노래거든요. 근데 최초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었어. 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기가 막히네. 이런 대단히 기뻐하고 첫 번째 부른 노래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가 뭐였을까? 그랬더니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의 노래가 나와요. 가인의 후손 중에 나를 때리면 77배로 보복하겠다. 이러면서 이거는 칼의 노래예요. 복수의 노래. 그러니까 최초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 두 번째 노래가 복수의 노래. 아이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어디부터인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모세 찬양, 21절부터 나와 있는 미리암의 찬양. 네, 미리암.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요게 최초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찬양의 시작은 출애굽기 15장. 출애굽 사건이 찬양의 시작이다. 노래의 시작은 바로 사랑의 노래였다. 그와 더불어 저주, 칼의 노래도 그 다음 이어서 나왔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딱히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참 그 모호한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좀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찬양을 좀 잘 부르고 싶고 잘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마음대로 안 돼서 좀 걱정이긴 해요. 네. 우리 마음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가 찬양 잘하나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드리고 싶은 질문 타임. 저는 이건우 목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입술로만 찬송을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노래 부르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나의 일, 나의 삶, 나의 몸으로 찬양을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입술로만 찬양하면 안 되고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 읽었는데 어느 화가셨어요. 그분도 장애를 입으셨는데 이분은 모든 그림을 장애인만 그리시더라고요. 모든 장애인들만 그리셔서 전시회를 하고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나는 장애인들을 그리는 장애인들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장애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리면서 나는 내 그림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며칠을 그 말씀을 이렇게 음미를 했어요. 이분은 화가인데 그림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만 아니라 내 일과 삶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나의 일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찬양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네. 우리 차준희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내가 힘들 때 특히나 설교도 들어오지 않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해봐라. 그러면 뭔가가 열리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럼 그 찬양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을 함으로써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그 우리 목사님 이제 치유 쪽에 좀 예. 전문가이신데 아까 다윈 얘기했잖아요. 다윗 준비했다가 뺏겼고. 그 사무엘상 16장 그 부분인데 찬양은 치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 자체가 음악 치료 이게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음악 중에 최고의 음악은 하나님을 높이는 맞습니다. 그런 찬양이라고 한다면 거기엔 당연히 치료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음악 자체가 어떤 치유의 역할, 치유의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인다 하면은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든 거기 때문에 거기엔 당연히 악령을 쫓아내는 것도 시작해서 우리의 기분을 업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치료 효과가 있다. 그거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를 불러온다 그랬죠. 시편 22편 3절. 저 항상 그 본문을 기억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은 삼위 하나님을 불러드린다. 아멘. 요 대목이고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대적들을 주의 원수들을 대적하는데 어린아이의 입에서 권능을 세운다고 나와요. 그럼 이 어린아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길래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막아설까?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시편 8편 2절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에 해석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바로 원수들을 물리치는, 원수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두 본문이 저는 찬양의 어떤 가장 큰 능력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보는 거고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찬양하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요. 아멘.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빚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다 찬양의 체험들을 하실 텐데 저도 너무 힘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기가 막혀서 기도도 안 나오고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답답하고 그럴 때는 연구실 문을 잠가버리고 그냥 찬송가를 불러요. 그때는 막 울면서 불러요. 박자, 음정, 무식. 그냥 아는 찬송가 놓고 줄줄 울면서 찬송가를 20-30분 불러 제껴요. 그냥 불러 제끼는 거예요. 앞으로 제끼는 거예요. 네, 제끼죠. 제끼시는 30분 정도 부르고 나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맞아요. 그리고 이 막혔던 기도문이 좀 열리면서 한마디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의 치료 이거는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2편을 정말 은혜 가운데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때로는 찬양이 기도보다 더 쉬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상황과 때에 맞는 그런 찬양곡 가사 부르고 있으면 진짜 위로도 되고 또 기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힘이 나잖아요. 기적도 체험한 해도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세 분 목사님의 인생 찬송가. 네.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찬양이랑 또 소개, 그런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가능하시다면 찬양을 한 소절 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찬양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저희 찬양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러면 먼저 하시겠다 그랬어요. 안우성 네. 목사님이 이번에 안 뺏기기 위해서. 이건 나중에 돼요. 실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뭐 모든 찬송이 보면 다 저를 살렸던 기억들이 묻어 있고, 그러니까 어느 찬양도 뭐 한곡 고르기가 어렵죠. 예 그냥 맞아요. 내려놓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이대로도 좋아요라는 찬양이에요. 뭐 아는 것처럼 끄덕거리는데 그럴싸하네요.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만든 찬양이거든요. 아, 진짜요? 이게 2회 연속하면서 6분의 목사님 나오시니까 다들 좋은 찬양 또 이렇게 하실 건데,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만들었던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방황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붙들려 와서 모든 것이 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다 디스트로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써 내려가실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감리교단에 평생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순복음으로 하나님께 저를 옮기셨고, 또 순복음 교단에서 또 가장 열악하고 힘들다는 또 울산에 또 시골 마을로 이끄셔서 개척을 총각 혼자 했거든요. 뭐 설교할 회중이 없는 거예요. 난 교회는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거리는 건 줄 알았더니 성도 한 명이 그렇게 진짜 애절하고 사람이 고플 줄 몰랐어요. 저는 평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녀서 그게 피곤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사람이 영혼이 고파보더라고요. 배가 고프듯.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하나님 꿈속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이렇게 붙잡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깜깜 어둠 속에서 이렇게 모닥불이 이렇게 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손을 째게 하시면서 어디선가 이렇게 막 음악이 들려오는데, 이제 눈이 그 어둠에 적응되니까 그 어둠 속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 명 한 명씩 그 모닥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다 이렇게 다리 저는 자, 아픈 자, 눈 먼 자, 막 되게 힘든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감히 손댈 수 없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두드려주면서 네가 열등하고 무능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믿어서 그래. 이 사람들도 내가 언제든지 내 독생자 아들을 주어 핏값으로 살 수 있는 내 아들 딸이란다. 이들을 좀 지켜주겠니?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꿈속에서 진짜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막 눈물이 베갯잎을 완전히 흠뻑 적셔 있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 노랫소리를 제가 이제 허밍으로 핸드폰에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음에 이제 가사를 붙인 게, 그때 밥을 제가 굶으면서 개척하고 4년 동안 저는 보일러 한 번도 못 틀면서 우리 애기들 기저귀를 못 채우며 살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는 내 뭐 소원, 내 꿈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은 찬양 이대로도 좋아요인데 한번 좀 불러. 네.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바램을 이루시지 않더라도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살아갈게요. 이런 찬양이 우리는 안 하는 게 여기서 그냥 마치시는 게 좋네요. 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이라 60년을 교회에서 밥을 먹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찬송가 기억나는 게 많이 있는데 요즘 와가지고 이 찬송이 막 이건 완전히 나를 위해 나온 것 같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찬송가가 하나 생겼어요. 잘 알고 있는 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건데 이게 그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니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거를 뜨겁게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1절 가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거는 네. 제 삶을 보니까 제 과거의 삶에 대한 고백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제가 보니까 내 현재 삶에 대한 간증이 되더라고요. 1절은 과거, 2절은 현재, 그리고 3절은 미래 삶에 대한 다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고백이고 간증이고 다짐이다. 현재의 삶을 보면 그전보다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더 많고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책임을 진 위치에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몸도 마음도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 여전히 힘듭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2절이고 3절에 보면은 지나온 삶보다는 이제 어느덧 남은 삶이 짧지 않은 그런 연령대가 됐어요. 제가 120살까지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 3절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아빠 18번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러니까 아빠 생각하면 301장이다. 지금부터 내가 계속 주지하고 있어요. 301장.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301장. 설날 예배, 추석 예배, 뭐 무슨 예배 드리는지 301장을 언제 불러도 참 좋은 찬송이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1절만 네, 1절만 좀 청해 들어볼게요.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주 듣던 찬송인데도 이렇게 목사님의 간증과 함께 이렇게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우 목사님의 인생 찬송가를 만나볼까요? 마지막이라서 많이 부담이 되시겠네요. 부담이 엄청 되죠. 네네. 오늘 제목이 목사님들을 바꾼 인생 찬송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다가 저 목사 만든 찬양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은행원 생활을 쭉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돈 벌러 다니는 느낌이 들어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 땅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게 40일이 1년까지 갔어요. 1년쯤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신학교 가란 말이에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막 화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영화 2편이 제 인생을 바꿨는데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오보의 연주가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 영화를 보다가 꼭 나를 부르는 것 같다고 내가 그냥 극장에서 뛰어나가 버렸어요. 그 두 번째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안효한 목사님, 맞아요. 시각장애인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찬송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거부하다가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조그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꼬맹이들.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까만 게 그 면바지를 입은 대여섯 명의 아기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근데요, 그 찬양 끝에 보면 죄인 받으소서가 나와요. 제가 더 이상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돌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바닷가에서 아들에게 돌려주는 걸 보여줘요. 너 이 돌이 이 줄을 못 벗어나듯이 너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저 신학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30여 년이 지나도 정말 그 어린 시각 그 아이들이 그 정말 천사 같은 목소리로 불렀던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이거는 제 가슴속에 아주 영원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네. 목사님들의 인생 찬송가를 들으면서 진짜 찬양이 얼마나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졌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내 인생 찬송가는 뭐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불러보시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끝인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용사들답게 외치면서 마쳐보도록 하죠. 네, 용사답게 찬양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놀랍게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